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해 주신 대로 주님의 평화가 우리 교회 영원토록 충만하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평온이 무엇입니까? 평화가 무엇입니까? 마음의 회복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부분들의 그 하나님의 역사로 회복되고 충만해지는 것을 샬롬, 평화, 평온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번 그런 의미에서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이 계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계십니까? 우리 성도들도 여기에 있지만 두세 사람 모인 곳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여기에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그죠? 만드셨을 때, 설계하셨을 때 우리를 자라도록 만드셨을까요? 머물도록 만드셨을까요? 그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갓난 아이가 점점 성장하고 자랍니다. 그렇게 육체적으로 자라는 것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거듭나서 주님을 알게 되고 이제는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맛본 자 뭐 하도록 주님이 설계해 놓으셨을까요?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라도록 하나님은 설계를 해 놓았습니다. 오늘 말씀 2주 전에도 제가 함께 나누었지만 어떻게 자랍니까? 우리는 자란다는 것이 좀 더 많은 숫자가 늘어난다, 물론 그런 의미도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성장,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랬어요. 누구에게까지 자란다고요?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는데 그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사랑 안에서 자라야 합니다. 뭘로 자라야 한다고요? 사랑 안에서 자라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뭘 했어요? 참된 것을 해서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는 공동체, 그게 교회인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2주 전에 이 말씀을 선포하고 묵상을 하는 가운데 한 지체가 떠올랐어요. 한 지체가 예전에 그런 고백을 해주셨는데 그 지체의 고백을 제가 하나님의 목소리로 들렸어요. 은철아, 너 목회 이렇게 하고 있냐? 이런 목소리로 저에게 들렸어요.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고통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 고난 가운데 고난이 아니라 여기 속에서 참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도대체 뭘 깨달았을까요? 그분의 고백이 이러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능력이 없는데 제 자녀에게는 저보다도 더 나은 그런 자리 마련해주고 싶은 게 누구의 심정이죠? 부모의 심정입니다. 부모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쩌면 죄인 심정으로 사는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나보다는 나은 사람, 나보다도 좋은 환경에 살고 싶어 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그래서 좀 더 좋은 환경, 좋은 나은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했던 그 부모의 심정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뭐 했을까요? 그 부모의 심정 때문에 때로는 마음에 안 들더라는 겁니다.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래서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 이러면 너는 성공하지 못할 텐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죠? 끊임없는 정말 부족한 부분만 끊임없이 보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만히 알고 보니까 정말 그를 위해서 모든 행동을 한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뭐 했어요? 자녀를 힘들게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깨달아진 점이었어요. 그래서 참 중요하구나. 내 인생 가운데, 우리의 자녀 인생 가운데 뭐가 중요할까? 이 부분들이 깨닫고 나니까, 그죠? 목사님, 다 손을 놓았어요. 그리고 나니까 자녀가 이전까지면 안 되는 부분, 못한 부분, 몹쓸 부분만 보였는데 이제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그 자녀가 너무나 사랑스럽다는 겁니다. 변한 거 없어요.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자체가 너무나 사랑스럽고 아름다워 보이더라는 것이죠. 이 얘기를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은철아, 너는 이제까지 교회를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건다고 하고 또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외쳐왔는데
그렇게 부목사 생활을 20년 이상 해왔는데 너는 정말 사랑하냐? 우리 성도들을 정말 사랑하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저도 부모의 심정, 하나님의 아버지의 심령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뭐 하고 싶어요? 교회가 변해야 된다. 세상과는 달라야 한다. 여기에 가만히 보고 나니까 제 자신이 결국에는 정말 그것으로 출발했는데 뭐가 되었어요? 바가지 끓는 아내가 되고 바가지 끓는 엄마가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모습을 비춰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진실하게 서고 싶었어요. 그런 가운데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환경만 바뀌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건물이 조금 더 좋아지고 여기에 성도들이 좀 더 많이 모이는 이 외적인 변화 저 추구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짜 성장이 뭡니까? 한 영혼 한 영혼이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고백하고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머리라는 거 인정하고 그런 심령의 변화, 외부의 변화가 아니라 외형의 변화가 아니라 조금 더 좋은, 그죠? 분위기가 좋아지는 이것이 아니라 마음이 바뀌는, 그래서 누구를 닮아가야 한다고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부흥을 저는 목회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2년 동안 제가 섬기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배우게 한 것이 있어요. 그러면서 저는 참 감사해요. 여러분 때문에 제가 여러분이 스승이 되어서 저에게 가르쳐 준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 심령의 변화, 이 부흥 어디서 옵니까? 제가 일으킬 수 있을까요? 철저히 깨달아진 것은, 여러분이 스승이 되어서 저에게 깨우쳐 준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이 아무리 해봐야, 물론 조금 좋은 환경 만들 수 있겠죠. 분위기 만들 수 있어요. 왜요? 사람이 하는 거니까. 사람이 해서, 그죠? 뭐 요즘에는 이 교회들마다 평균 숫자만 유지해도 잘 하는 거라 그래요. 교회가 점점 무너져 가고 있어요. 교회로 오는 사람 점점 줄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평균 숫자만 지켜가도 잘 하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지만 사람은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도록 방법을 동원해서 교회에 오게 할 수 있어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반드시 압니다. 사람이 해서 변화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무슨 변화요?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이 심령의 변화, 오직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우리의 마음이 진짜 변하는 것 일어납니다. 이런 사실을 믿을 때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초점을 둬야겠어요? 사람이 변화시킬 수 없다는데, 사람이 아무리 해봐야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다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해야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저에게 그분의, 그죠? 간증을 통해서 저에게 비춰준 것처럼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변화를 추구할 수는 없지만, 진짜 부흥을 있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잘하게 하는데 뭘로요? 사랑 안에서 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누렸던 자에게 우리는 적어도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이 사랑의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사랑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다른 것으로 하지 않고, 가만히 보니까 그래요. 변화되어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 그렇게 목표를 두니까 이 아비의 심령, 부모의 심정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뭘 잃어버려요? 중요한 실체인 사랑이 점점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로 성장한다고요? 사랑으로 성장합니다. 사랑을 먹고 사람들은 성장합니다. 사랑으로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오늘 말씀 한 구절 우리가 사랑장, 그죠?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입니다. 신약 성경 278면에 있죠. 제가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요. I am nothing. 나라는 존재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아무것도 아닙니까? 아무리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아무리 희생하여서 내 모든 것 다 하여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누가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 모든 희생과 헌신을 하는 내 자신이 상대방이 아니라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옛날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사랑이 없으면 내게 유익이 없다고. 사랑이 없으면 내게 유익이 없다고 번역을 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죠? 정말 시간을 들여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왔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어서 하면 그 모든 것이 뭐가 된다고요? 나에게도 유익이 없는데 우리가 섬기는 그 대상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나에게도 유익이 없는 건데 상대방에게 어떻게 유익이 되며 그 영혼을 변화시키는 일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으로 자랍니까? 교회 공동체, 예수님이 머리신 교회 공동체는 무엇으로 자랍니까? 사랑 안에서 자랍니다. 근데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면 무작정 덮어주는 것이냐, 무작정 인정해주고 너 그래 내가 인정하다 너 뜻대로 다 해라 이런 것입니까? 그래서 오늘 오해할까 싶어서 한 가지를 더 붙였어요. 사랑 안에서 뭘 하라고요? 참된 것을 하라고요. 진짜를 행하라고요. 사랑이라고 해서 다 사랑이 아닙니다. 그냥 기분 좋게 만들어주고 오냐 오냐 하는 것은 사랑이 결코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얘기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서은철 씨, 당신은 암 초기입니다. 이 진단을 제가 받았어요. 그러면서 초기니까 조금만 손대면 금방 낫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싫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이 의사 믿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분을 신뢰하지 않고 다른 의사에게 갔어요. 근데 두 번째 의사는 이렇게 말해 주는 겁니다. 서은철 씨, 당신 괜찮습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사십시오. 그냥 음식 잘 먹으면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누구 말이 더 좋았겠어요? 첫 번째 말해주는 그 의사보다도 두 번째 의사의 말이 너무나 마음이 들었어요. 평안할 수 있고 잘 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그 말을 따라서 그죠? 보니까 첫 번째 의사가 미워졌어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부정적인 말만 하고 어떻게 저렇게 나에게 이렇게 아픔을 주는 건가? 돈 들어가면서 수술하게 하다니 참 나쁜 의사다. 그렇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2년이 지나고 무슨 일이 발생했을까요? 이 말은 진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좀 더 와닿으라고 제가 꾸며낸 얘기예요. 2년 후에 무슨 일이 발생했겠습니까? 손댈 수 없는 상황,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닥친 것입니다. 물론 2년 동안은 잘 지냈죠. 두 번째 의사가 너무나 좋았죠. 좋다고 하니까, 건강하다고 하니까 그 말이 너무나 듣기 좋은 말이었고 내 삶을 그죠? 정말 윤택하게 해주는 인연이었죠. 그런데 어땠습니까? 누가 진짜 저를 위한 사람이었습니까? 잘라내야 된다. 당신 그러면 죽습니다. 비록 죽음을 선포하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정말 저를 위하는 의사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그 영혼이 정말 살아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기에 거짓을 말할 수 없습니다. 당신 그러면 죽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옥에 가요. 이게 사랑하는 진짜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교회가 자랍니까? 사랑 안에서 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기도해야 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진짜 사랑함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볼 수 있기 위해서. 마음에 안 들어서가 아니라 저러면 안 되니까 분노가 의해서가 아니라 저 영혼을 정말 사랑하기에, 가만 내버려 두면 죽을 수밖에 없기에, 그래서 하나님 저 영혼 살아나야 합니다.
그 마음이 전달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려서, 그래서 참된 것을 말해줘야 합니다. 이 말을 하면 상대방이 안 받아들이고, 이 말을 하면 분명히 당신은 세상도 모르냐, 이렇게 말할 것이 뻔해서 저를 미워할 것이 뻔함에도 불구하고, 왜요? 살려야 하니까. 죽음에 내버려 둘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정말 사랑한다면 진짜로 다가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 그런 공동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함이 우리 속에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그 사랑함이 조금이라도 우리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 사랑함으로 어떻게 하면 나의 이 말이 저 영혼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저 영혼을 정말 살아나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 진실함으로, 그 진리로 말해주는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성장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2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이제 15년째가 되어갑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제가 진단해 보면서, 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한다는 것이 뭐여야 할까?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가장 어려우면서도 가장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래야만 하는 한 가지 가장 구체적인 예를 제가 들고 싶어요. 뭐였어요? 사랑 안에서 진짜를 행하는 것만이 우리 교회를 성장시킵니다. 사람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부흥이 진짜 우리 속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우리 교회만이, 우리 교회 역사 속에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 뭐겠습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사형수예요. 그레이 리즈웨이라고. 그는 49명을 살인했습니다. 몇 명을 죽였다고요? 49명을 죽인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얼마나 악랄했던지 자기가 누구를 죽였는지도 몰라요. 49명, 한 생명 한 생명 죽일 때마다, 그죠? 얼마나 인상에 남겠습니까? 얼마나 목숨을 하찮게 여겼으면 자기가 누구를 죽였는지도 몰라요. 그럼 묻었는 데를 밝히라고 하니까 자기가 어디 묻었는지, 그죠? 물론 49명이 되니까 모른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는 알아요. 근데 자기가 어디에 묻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너무나 악랄한 사형수였습니다. 이 사형수를 향해서, 그죠? 2003년 12월 18일 종신형을 선고했어요. 그런 가운데 법관이 이 분노하는 유가족들에게 이 사형수를 향해서 말할 기회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다들 분노하는 마음으로 얼굴 표정 하나 변하지 않는 이 리즈웨이를 향해서 막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신은 누구를 죽였는지도 모른다고 하는데 이 죽은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우리에게는 어떤 자였는지 아느냐? 당신은 어디에 묻었는지도 모른다고 하는데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아느냐? 그들은 우리의 아내였고 우리의 어머니였고 우리의 동생이었다. 우리는 절대로 잊을 수 없는 너무나 귀중한 존재인데 어떻게 당신은 기억조차 못하느냐고. 그런데도 얼굴 표정 하나 안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 리즈웨이를 바라보는 이 유가족들이 얼마나 분노가 났어요. 그래서 몇몇, 그죠? 사람들은 기회가 있으니까 유가족들이 막 해대기 시작한 거예요. 야, 이 개! 이러면서, 그죠? 너 평생 그 자리 속에서 죽음이 뭔지, 죽음의 고통이 뭔지를 제대로 알고 지옥에서 너는 생을 마감하라고. 그렇게 욕을 해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 하나 이 리즈웨이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랬던 리즈웨이가 한 사람의 고백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사람은 원래, 그죠? 이 크리스마스 때마다 모양 자체가 그래요. 얼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뭐 닮았어요? 산타크로스 닮았잖아요. 늘 그렇게 봉사하는 사람인데, 로버트 룰시라는 이 사람이 자기 아들을 죽인 장본인이에요. 그를 향해서 그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리즈웨이 씨, 모든 사람이 당신을 비난하고 미워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리즈웨이 씨, 당신은 저에게 하나님이 믿는 것이 뭔지를 시험케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에게 시험케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없는 저를 바라보는 제 믿음을 시험케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서하라는 그 말씀대로 제가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You are forgiven soul. 당신은 용서받았습니다. 이 한마디에 리즈웨이 씨가 이때까지 얼굴 표정 하나 안 바뀌던 이 리즈웨이가 다음 장면 보여주시죠. 마음이 무너지고 눈물이 그 속에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에 따르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여겼다고요? 내 죄악이 드러난 것이 너무나 싫어서 나는 의로운 자인데 나 같은 자를 죄인 취급하다니, 자신의 죄를 드러내는 그 예수님이 견딜 수 없어서 뭐 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요. 그게 십자가의 자리였어요. 그 십자가의 자리 가시면서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던가요? 하나님, 저들은 저들의 잘못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었으며 주님의 생명을 얻었고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내가 이 자리에 왔는데 저들에게 구원기 위해서 하늘의 자리를 버리고 내가 저들 속에 와서 섬겨주었는데 3년 동안 기적을 보여주고 내 모든 일들을 다해서 베풀어 줬는데 하나님 용서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랬다면 오늘 우리에게 구원이 일어났습니까? 그랬다면 우리가 그 공의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 여기에 살아남을 자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하셨고 그 용서로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오직 변화를 줄 유일한 방법은 공의를 행해야 하지만 용서로 해야 합니다. 용서가 있지 않는다면, 용서의 손길이 있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 속에 얼마만큼 성장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기대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적어도 달라야 하지 않겠느냐? 너희들은 예수님 믿는 것 증명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수님의 방식을 믿으십시오. 주님의 방식을 믿으십시오. 사람의 변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 합니다.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그 십자가의 방식으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펼쳐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겪었던, 제가 또 말해서 죄송합니다, 이 모든 상처 드러내셔야 합니다. 아프죠? 왜요? 아파야 합니다. 고침을 받기 위해서는 감춘다고 잊어진다고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뭐가 문제인지 정확하게 드러내고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의 방식대로 치유함이 있을 때 진짜 고쳐집니다. 그래야 합니다. 오늘 십자가 들어오면서도 여러분들이 국화꽃 속에 있는 십자가를 보셨을 겁니다. 이 뒤에도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십자가를 보는 우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의 방식대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용서로 시작하는 우리 교회 되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잘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름이 이 땅에 있다가 사라질지 중요한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교회 반드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다고 하셨지만 많은 교회들이 이 땅에 존재하다가 사라졌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아니기에 사람의 교회가 되었기에 하나님이 남김없이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머리로 인정되어지고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의 방식대로 결정하고 그 주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성도 한 분 한 분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이 마지막 시대에 대안이 되어지며 주님의 그 희망을 보여줄 수 있는 세상의 진정한 안식처가 되어질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온전히 일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